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따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좋은 나무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나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영원 불변의 법칙,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무슨 나무가 나와요? 좋은 나무가 나오고 못된 나무가 나와요. 그러면서 4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안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것을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여기는 악한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좋은 나무는 여기에서 말하면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못된 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나무가 선한 사람이고 나쁜 나무가 악한 자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거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봉사를 뭐 10가지를 하고 5가지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일을 하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못 되면,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이 못 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좋은 나무가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 성공을 못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다 할지라도 먼저 진실한 사람, 먼저 정직한 사람, 먼저 겸손한 사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되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못 됐는데, 인간성이 안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벌고 또 많은 일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한 사람이 한 가지 봉사를 해도
그 봉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못된 나무가 10가지 봉사한 것에 대해서 나는 봉사를 10가지나 하고 있어 하면서 떠벌려도 못된 사람에게는 못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10가지 봉사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냐, 소유했냐를 보다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썼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야, 저 사람은 빌딩이 몇 개고 땅이 몇만 평이고, 야, 가진 돈이 통장에 돈이 엄청나고 재테크를 하고, 저 사람이 뭐가 어디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외국에도 별장이 있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온갖 관심이 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얼마만큼 바르게 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냐 이것을 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얼마나 바르게 썼느냐를 하나님은 숫자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선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겨주신 것이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돈을 맡겨주셨지만, 그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으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학계 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땅의 소유도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어깨에 힘주면서 잘난 척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하나님의 많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적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바르게 사용하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셨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지 않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곳의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풀빵 장사를 하고 새빵살이에 살아도 적은 액수를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로 바르게 그 물질을 사용하고 쓴다면, 동전 2입 드리는 과부의 물질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유하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했냐, 소유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내가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소유욕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 이 물질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물질을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 정말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부자, 이 주인이 바로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청지기에게 물질을 맡겨줬어. 물질을 맡겨줬는데 이 청지기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막 하나님의 건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낭비를 해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네 목숨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와서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물질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하나님의 물질을 지혜 있게 썼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사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청지기로 맡겨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치하고 허비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 유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16절에 뭐라고 비유를 드시느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탐심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청지기 직무 금방하게 하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35절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쓰고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 그리고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나에게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많이 부리고 사장님이 돼서 직원들을 막 100명, 200명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최고라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석에 막 앉혀주고 섬김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는 자리일수록 그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성공 기준이 뭐냐? 바로 뭐예요? 돈 많이 벌었냐? 소유했냐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얼마만큼 너가 많은 사람을 부리고 얼마만큼 많은 섬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세상 사람들은 가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성공으로 보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섬기는 생활을 가치 있게 보시고 섬기는 생활을 하나님은 성공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간과 똑같이 되신 것이 왜 그래요?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 12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죽게 됐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소원 주로 들어줄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서 성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게 4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냈어요?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12명을 다 불렀어. 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난리 났으니까 12명을 불러서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밑에 사람들 임의로 주관해. 그리고 그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부려. 그러니까 많이 부리고 산단 말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높은 자리 때문에 싸움박질이 나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러다가 하는 말이, 세상의 이방인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 봐라. 사람들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으니 너희들 크고자 하느냐?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앉고 싶으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리는 높아져.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담임 목사고, 내가 지금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핵심 멤버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을 위원장이라고 기관장이라고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의 내 자리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라. 왜? 내도 하나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된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됐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종 주인이 아니고 종이요, 최고 밑바닥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죽였더니 이러므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낮춰서 사람들 같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그리고 자신을 뭐예요? 죽기까지 그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그 사람들이,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밑바닥으로 내려오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는 항상 뭐하라? 품어라. 그러니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사업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한다? 낮아지고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도 낮은 자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무엇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선을 행하고, 칭찬들을 많은 일을 해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한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섬기는 것이며, 참으로 으뜸이 되는 비결은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 종 시키면 네, 이거 하세요. 네, 이거 하세요. 네.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부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것, 으뜸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었어요.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낮아지는 자리로 더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크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의 내가 육신을 먼저, 내 육체를 먼저 생각하나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순위가 영혼이 잘 돼야지,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몸, 아이고 뭐 먹으면 몸에 좋대, 뭐 먹으면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좋대, 몸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뭐에 관심을 가지라? 내 영혼의 건강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가 뭐에 좋다고 하면 홀라당 쫓아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의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에 게을리하고, 주의 성소를 게을리하고, 그런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런 내가 죽어가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영이 중요하고 육은 무익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 그러니까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가서 흙이 돼버리지만, 이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엄청난 재산이겠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다 뭐하다? 유기하는 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좋아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그래 봐야 못된 나무면, 못된 인간이면 그 한 모든 일이 다 못된 열매만 맺혀놓은 겁니다. 내가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었나,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한 가지 일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다라는 거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지금도 발부둥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소유하는 것보다, 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바르게 사용할 건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신 물질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탐심으로 인하여 많이 모으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어서 도둑이 해하지도 못하게끔 정말로 그런 물질을 쓰셨는지 이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인간의 힘으로 아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남을 더 부리려고 내가 모든 술수와 어떤 모든 그런 공작을 피고 그런 어떤 뒤에서 쑥닥쑥닥 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을 오리발로 막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꼼수를 부리며 살아왔다면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자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육은 흙으로 가면 별거 아닙니다. 이 영이 심판받고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내 자신의 이 네 가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다 꼭 하나님이 미소 짓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